게 좀 더 무덥고 또 습하면서 힘든 그런 무더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한국일보 종교란에 이런 글이 실려졌습니다. 당신의 뒷담화에 교회는 분열된다. 뒷담화는 우리 한국에 쓰는 말이고 거기는 뭐라고 미국 사람들은 뒷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뒷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흔들리고 또 교회가 분열되는 것 중에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사실 그 원인들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 뽑아라라고 한다면 말이라는 거죠. 말. 근데 사실 그 상대방 앞에서 말을 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들으라고 뒤에서 하는 말, 이게 이제 뒷소문, 뒷담화 있죠. 이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그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특별히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교회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교회들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너무나 많은 분열과 또 너무나 많은 또 분립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받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에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한 자성적인 운동이 발생됐습니다. 그 운동이 무엇이냐면 뒷소리 하지 맙시다라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교회 안에서 이런 운동을 펴야 될지 참 암담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라이프웨이 크리스찬 소스의 대표이신 톰 레이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뒷소문을 악습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단결을 파괴하는 괴얼하고 음흉한 죄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음흉한 죄, 이것이 바로 뒷담화, 뒷소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음흉함 뒤에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있기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렇게 뒷소리를 하게 되어졌는가를 판단하며 점검한 하나의 매체가 있습니다. 그 매체가 렐러번트 매거진입니다. 이 렐러번트 매거진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교회 안에 이런 험담과 뒷소문, 이것들이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의 두 가지 죄악의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죄악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월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월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우상 숭배의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최고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월감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죄악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단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뒷소리하고 단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말을 한 것뿐인데 어떻게 그것에 우월감이 있고 어떻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죄이고 어떻게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약간 하울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월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게 우월감이죠. 또 우상 숭배는 뭘까요? 성경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답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라고 말했죠. 즉 모든 판단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니 그러니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학자들은 이 뒷소문과 험담과 비난이 우월감과 우상 숭배의 죄악의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은 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고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뒷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가를 심리학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한 가지 이유가 그들을 사로잡았지요. 그게 뭐냐면
생각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생각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이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죠. 제가 한 가지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십자가 같은 이미지입니다. 혹시 방송팀 준비됐나요? 네.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우리들은 이 표시를 딱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딱 떠오르면 성도들은 뭐가 떠오르죠? 십자가, 예수님이 딱 떠오르나요? 그렇죠? 그럼 경찰은 뭐가 떠오를까요? 경찰. 저희 교회 경찰이신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경찰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랬더니 약국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통경찰은 이걸 딱 보면 뭐가 떠오를까요? 뭐가 떠오를까요? 사거리가 떠오르겠죠. 사거리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호사들, 우리 간호사분들 계시잖아요. 간호사들한테는 뭐가 떠오를까요? 병원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의사들은 이 표시를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녹십자라고 얘기한다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이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더하기 부호입니다. 이 더하기 부호 하나를 놓고 다양한 관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어느 때부턴가 이 우월감과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이 죄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틀렸어 라고 아예 답을 지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진단했던 한 매거진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적과 아군만 남는 시대가 되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봤더니 그 대표적인 이유가 흑백 논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흑백 논리가 무엇입니까? 너 흑이야? 나는 검은 돌이야 라고 말하는 게 흑백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흑백 논리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상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너가 흑이면 나는 백이야 라고 말하는 거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 즉 모든 것의 판단의 중심이 나라는 겁니다. 나. 그러니까 내가 옳으면 내가 옳은 거고 넌 틀린 거라는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흑백 논리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는 흑이면 우리는 백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나에서 집단으로 확장시킨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확장시켜서 내 집단 중심주의가 흑백 논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오라, 우리 공동체만 오라, 우리 가정만 오라, 우리 회사만 오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흑백 논리예요. 근데 이 흑백 논리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너무 강하대요. 그게. 그래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6.25 전에는 좌익과 우익의 충돌로 발생되어졌고, 심지어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일제가 침략을 해서 점령했을 때 일제가 점령해서 우리 민족이 민족답게 서지 못하도록 움직였던 정책 중에 하나가 또 이 흑백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일제시대에만 있었을까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속담에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남의 집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제사의식은 다릅니다. 특별히 제주도의 제사의식은 다르고 또 육지의 제사의식도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을 자기가 경험했던 제사의식을 비추어 보니까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틀렸네 라고 하며 무시하고 아는 척하며 비난하는 말, 그게 감나라 배나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다른 생각, 이런 생각의 차이, 이런 모습이 성경 속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로마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로마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로마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생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자생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세운 교회, 그게 로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통 그 전만 해도, 로마 교회가 세워지기 전만 해도 교회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 이방인들만을 위한 교회,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부터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음식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기 문제였고, 세 번째로는 날짜 문제였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 음식 정도야 뭐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싸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음식 문제는 목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쪽발된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육지에서 놀러 오시면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거 대접 안 해주면요 서운해해요. 그게 뭐예요? 돼지고기죠.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똥돼지, 흑돼지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사주면요 서운해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돼지가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대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셨거든요. 지금도 2000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문제를 진단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는 먹지 않습니다. 목숨처럼 지켜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하루 만에 지켜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20-30년 동안 해오셨어요. 아니, 예전에 내가 학교 생활할 때 자꾸 옆에서 손을 이렇게 하는 버릇 하다 보니까, 또 가방을 한쪽으로 매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쪽으로 가방 매라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 그래 반대쪽으로 매야지 하고 탁 맬 수 있나요? 아니요. 어느 순간에 또 그 위치에 가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만큼. 근데 이 문제가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또 예배드리는 문제도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주일날 이 모든 초대교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금도 지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안식일 지키지 마세요, 주일이 중요해요 라고 말함들 그분들이 아유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주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로마 교회에 가득했던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14장, 15장 두 장을 할애해서 이 문제를 해설하여 편지로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쉬운 문제가 아닌 교회 안에 나타난 이런 분열의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면 중간에도 간다, 뭐 그런 생각이십니까? 질문 바꿔서, 그럼 여러분,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 하나님은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그거는 대답하시네요. 하나님에 대한 거는 유대인들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민 사상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 율법의 모습들이 유대인 가운데 딱 잡혀져 있으니까 이게 쉽게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살을 좀 빼려고요. 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살 좀 빼려고 탁구를 배우러 갔습니다. 탁구를 배우고 탁구를 딱 치는데 코치님이 암담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탁구를 한 번도 안 배워봤고 저는 똑딱 탁구를 배워봤거든요. 그랬더니 둘 중에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탁구를 더 잘 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말에. 그럼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습관이 굳어져 있대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탁구를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고 이기려고 배우다 보니까 엉뚱한 폼이 제 안에 딱 잡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습관을 깨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잘 안 돼요. 이거 같이 습관이 한번 굳어져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라는 율법이 한번 딱 굳어져 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이는데 이방인들은 그 율법의 틀에 맞춰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를 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먼저는요, 가장 그래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문제를 먼저 해결해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먼저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들이요, 돼지고기, 흑돼지를 막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거 뭐라 그러지 마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괜찮다라고 한 것을 너희들이 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했던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차이 때문이죠. 달랐던 문화, 달랐던 생활 습관의 그 차이를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름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에 기초를 두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모습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여지없이 넌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난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 틀렸어 라고 비난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르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가장 친한 내 형제, 내 자매를 비난하는 것이 바로 이 비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씀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또 설명을 하세요. 그 설명의 말씀이 그 다음 7장 3절 그 다음 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의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틀렸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바라봤던 그 잘못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은 연약함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내 눈에 티를 빼라 라고 말씀하세요. 쉬운 말로 너부터 고쳐. 남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너부터 먼저 고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학자들이 말한 것, 뒷담화, 뒷소문, 비난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우월감, 그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너희는 틀렸어. 나는 멀쩡하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는 우월감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었던 바로 유대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제 막 알아가는 저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다름을
인정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생각과 모든 기준, 모든 판단을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라서 합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여러분, 과거와 옛날은 CCC 표준이 그런 게 있어요. 묻어버리래요. 그거 묻어버리고 미래와 현재는 하나님 의지하여, 예수님 의지하여 나아가자라는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판단을 내 경험에 의해서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서 행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행할 때 말씀에 그것이 판단받을 수 있는, 말씀에 그것이 비추어져서 오르면 목숨 걸고 그것에 달려들고, 말씀에 비추어 봤더니 벗어나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통독 왜 할까요? 여러분, 말씀 공부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 왜 할까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두겠습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문제 해결을 들어갔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믿음이 좀 더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문제 해결의 두 번째, 세 번째 키를 허락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을까요?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해오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되려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꺼림직한 거예요. 쉬운 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이 자신을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저것은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붙잡자라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항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 또 안식일은 어떨까요? 주일날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그들을 비난했던 이유는 토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토요일 날도 이들이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 사도 바울의 정확한 진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그것을 결단하면서 판단하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한 것이니 너희는 비난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지 않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예전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 크리스찬들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 모습을 깨닫게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그 차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이것을 받아들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래도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부류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부류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도 너희들 믿음 있는 너희들이 먼저 이들을 받아주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전체적인 것을 더 많이 알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 더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고
인내해주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줄 때야 비로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부부 사이에는, 아니 먼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누가 더 많이 압니까? 부모가 더 많이 알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참아주고, 더 많이 기다려주고, 더 많이 사랑해줍니다. 그게 부모이죠. 그럼 여러분, 부부 간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부부 간에는 누가 더 많이 참고 인내해야 될까요? 부부 간에는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제가 공짜로 알려드리니까요. 부부 간에 누가 더 많이 참고 누가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더 잘났다라고 하는 분, 그분이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잘났다는 분이 행해야 될까요? 아니요.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은 이들이 보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수없이 봉사하는 이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보이고,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깨닫는 이들이 보입니다. 쉬운 말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참아주고, 더 많이 그 다름을 받아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한 가지를 정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생각의 차이로 다 틀린 모습들이 우리들 눈앞에 보여질 때, 그럴 때 그 상황 속에 다름을 인정해주며 받아주고 웃어줄 수 있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고, 이해하는 것 당연한 거고, 용납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님을 위해 행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행한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며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주를 위해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 거 포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내 자랑 내려놓는 것, 하나님을 위해 세상 기득권 내려놓는 것,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주를 위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며 사랑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질 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지고 다양한 생각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이 모든 말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비난하지 않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서울 공동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름을 비난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 좋은 성도들이 되어져서 내가 먼저 받아주며, 그리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